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전체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고린도전 후서를 1년 2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기록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편지에서 기록한 사람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안인서 인사인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안인사에 쓴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기록한 기록자가 디모데를 가까이 잘 알고 교제하는 사도이고 또 디모데를 알면 당연히 또 바울과 잘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편지 전체에서 이 편지를 쓴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자를 추측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문체가 바울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는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욥기 34장에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글을 쓴 사람의 표현 방식이나 또 성품, 또 증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그 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표현 방식이나 문체가 다르고, 또 그 문체를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신앙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12제자나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 중에 분명히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재능과 능력도 있어야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누가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학문적으로 지식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와 또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지만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은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영성이나 또 성경을 기록하는 학자적 재능과 같은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저자를 그 성경 내용 안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추측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알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아마 구약 성경에 해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구약 성경의 의미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모형이나 제사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복음에 적절하게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면을 잘 드러내어 설명하는 구약 해설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경의 깊은 비밀들을 잘 풀어서
열쇠로 어려운 문제를 풀듯이 풀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고 또 성경의 중심이기도 하며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바라보며 기록한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의 기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구약 성경의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근원이 되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유의 구원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와 소통 가운데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주로 세우시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 여유가 있으시지만은 하나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은 천사들과 영들과 권세와 하늘의 영광들입니다. 이 모든 빛들과 그 영광들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권세들 위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며 또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권세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만물이 질서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의 중심 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으로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나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지으신 만물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만물 가운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빛은 천사들이나 권세들 또 하늘의 권능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으며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며 어둠과 빛이 함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어둠과 타락과 죽음과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 만물을 대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물 위에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대속하시고 만물을 심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씀으로 완성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생명의 법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마지막 일곱째 날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만물을 주님과 함께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와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3절에서 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실체이고 본체이시며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본체이신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중심이 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낡아지게 되고 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본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천사들과 영들과 하늘의 권세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빛들과 천사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찬송하였으나 그 중에 새벽별 루시퍼 새벽별은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에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 위치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새벽별 루시퍼를 말합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빛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마귀와 귀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도 믿지 않으시고 별이나 달도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천사들 위에 으뜸으로 세우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중에 으뜸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별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을 그 바람과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천사보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어 다른 천사들이나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만물은 낡아지고 변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피조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지나가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13절 말씀에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지만은 천사들은 구원받는 상속자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주인이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종은 아들 같지 않습니다. 아들은 주인과 같습니다. 천사들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존귀한 주인,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시고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의 본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위에 만물 위에 주로 또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